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22장입니다. 22장 8절 말씀입니다. 사실인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었으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진동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다. 연기가 주님의 코에서 솟아오르고 불이 주님의 입에서 나와 그 주위를 삼켰으며 그 불에 숯이 타올랐다. 주께서 하늘을 구부리고 내려오실 때에 주님의 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있었고 주께서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 주께서 어둠 곧 모인 물과 짙은 먹구름으로 그분의 장막에 주위에 장막을 만드셨고 그분 앞에 있는 광채로부터 숯불이 피어올랐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천둥을 치셨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소리를 내셨다. 그분이 화살을 쏘아 그들을 흩으셨고 번개로 그들을 혼란케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바다 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도 드러났다. 16절까지 우리는 봉독되었습니다. 복음의 위대함,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위대한 속성이 드러날 때만 우리 인간에게서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타락한 아담 타락한 이후 이 역사 전체는 인간이 허무한 자기 찬양의 근거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그것이 참된 찬양이 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 불택자의 역사의 현장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 역사 전체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기 찬양의 허무함을 목도하고 하나님 찬양의 참된 기쁨을 깨닫는 그 모든 것이 역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드린 22장 전체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통치 언약이 다윗에게 와서 극적으로 성취되는 그 파란만장한 다윗의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입술의 열매요, 성도의 입술의 열매요, 하나님의 그 작품으로서의 그 찬양을 22장, 23장을 통해서 우리는 잘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시편의 찬양뿐만 아니라 이걸 더 확대하게 되면은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라고 하는 구약의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장르가 되는 시가서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된 성도들이 부르는 놀랍고 놀라운 그 찬양이 시가서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 주간 중국 동포 모임을 갔었는데 여러 해 동안 한국에 와서 말씀을 깨닫고 이제 내일 이제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성도가 있어서 이제 조촐한 송별회식으로 이제 식사를 잠깐 한 시간이 있었는데 식사를 하고 나서 그동안 한국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고 어떤 그 찬양거리를 가지게 되었는지 나누는 잠시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그 대화를 나누다가 또 다른 한 조선족 동포가 자기가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배우게 된 그 역사의 여정을 쭉 잠깐 그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성도는 어쩌다가 자기가 중국에서 태어났는지 부모가 한국에 살다가 중국으로 어떻게 넘어가게 됐고 기가 막힌 그 어린 시절에 인간적으로 기구한 운명적 삶을, 고난의 삶을 살다가 어떻게 성년이 되어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뭔가 주위의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은 복을 받는다. 교회를 가면 삶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교회를 갔다고 합니다. 교회 가서 형편이 어려워서 남들처럼 11조를 낼 형편도 안 되고 그렇게 살아도 뭔가 자기에는 아무것도 와닿는 것이 없었는데 한날은 합숙소에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그 합숙소에 생활을 했었는데 어떤 사람이 테프를 듣고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테프가 갑자기 궁금해졌고 그 테프가 그 주인이 없는 자리에서 테프를 자기 표현이 그래요. 주인이 없는 건 원래 손을 대는 게 아닌데 이상스럽게 자꾸 그것을 듣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계기가 되어서 8년 전 역사인데 그때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어떻게 하필이면 그 합숙소에서
그 사람이 자기 옆에 누워 있었게 되었고 그 테프를 들었게 되었고 그것이 듣고 싶은 마음이 들렸는가. 그래서 14억 인구 속에서 자기를 빼내가지고 이 한국 땅으로 와서 말씀을 듣게 되었는가. 이거야말로 기적이 아닌가.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와 살아계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그렇게 한 성도에 지나온 기구한 역사,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 고통의 역사 여정 그 끝에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위의 모든 여건들을 인도하셨고 그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 찬양을 만들어내신 그 역사는 오늘 다윗의 이 찬양 여러분과 저의 그 찬양을 만들어 가시는 지금도 그 찬양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도 우연이 없는 14억 인구에서 나를 뽑아내어 가지고 이렇게 한국 땅으로 와서 이 말씀 운동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고. 이것이 어찌 그 성도 한 사람의 찬양이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다윗의 찬양이겠냐 말이죠. 다윗은 자기가 왕 될 생각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요 말째 아들로 태어나서 양치기로서 아마 집에서 왕따가 된 모양이죠. 집에서 양이나 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갔던 무명의 양치기였다가 이제 아버지가 형들 도시락을 갖다 주라고 하는 그런 지극히 우연적인 그 여덟 가족이 있었으니까 말째니까 그 위에 형들도 많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뭐 다윗이 아니고 막내 두 번째, 세 번째가 너 갔다 오라 하면은 전혀 이스라엘 역사는 달라지는 거죠. 그 순간적인 거에 따라서, 그 현상적으로는 순간적인 예스와 노에 따라서 역사가 완전히 다른 그림이 그려질 터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유다 지파에서 왕이 되기로 작정해 놓으시고 말째 아들로 태어나서 이새가 다윗으로 하여금 심부름을 보내도록 하나님께로 역사하셨어. 이런 거죠. 아까 설명한 대로 중국 동포가 14억 가운데서 하필 그 합숙소에 가서 자기 옆에 그런 사람이 앉아 있었어. 이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향한 사랑이었다고. 그 기가 막힌 그 신앙 고백을 다윗으로 하여금 동일하게 나오게 하시고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그 기가 막힌 지난날의 섭리, 우연 같았지만 내가 선택했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고통을 치르도록도 하시고 다윗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쟁 나가서 그 장면을 보고 골리앗을 때려 눕히게 되는 그 기이한 역사. 그때로부터 사울로부터 엄청난 도전과 그 질투에 시달리는 사울로부터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치러야 했던 다윗.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신 그 대적들의 그뿐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미 확인한 대로 왕이 되고 나서도 어슬름한 저녁에 올라갔다가 덜렁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이 기가 막힌 다윗의 몰락,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간에 상잔이 일어나는 그 기가 막힌 비극, 그것을 겪어야 했던, 온몸으로 치러야 했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끝끝내 약속대로 왕으로 다시 복귀시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의 섭리,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루어내신 하나님. 그것은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 동일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기도 한 그 고백이 오늘 22장 내용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2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복습하자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으로부터, 이 시편 속에 이 역사적 배경인데 이 시편 전체 속에 하나님의 신관,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이 이 놀라운 이 시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다윗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으로부터, 대적과 사울을 옆에 붙여놨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스럽고 영원히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스스로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다윗이 영광이라고 노래를 안 불러도 영원히 영광스러워요.
문제는 하나님이 지으신 다윗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권능과 그의 은혜의 솜씨를 깨달아 찬양을 만들어내는 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목적인데, 그러려면은 사울도 있어야 되고 압살롬도 있어야 되고, 이런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준비시켜 놓고 다윗을 죽음의 체험으로 몰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관을 보여주는 것이요, 언약 성취의 하나님이요,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섭리라. 이것이 오늘 시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부터 찬양을 받지 않아도 영원히 영광스럽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영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면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대적 사울로부터 평생을 쫓겨다니는, 그래서 많은 고난을 치러야 했던,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끝끝내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섭리를 깨달았던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다윗으로 하여금 여호와께 노래하며, 사울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랫말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말했다. 여호와를 노래하는 그 노래를, 다윗의 전 역사가 다윗의 가슴 속에 여호와 노래하는 그 노래를, 찬양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그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자이시요 내가 피할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시며, 이게 히브리 문법에 계속 정청적이고 반복적인 스토리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같은 구원자 하나님을 계속해서 정청적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다른 표현을, 시적 표현을 써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나의 방패이시며 구원의 뿔이시며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니, 이 수많은 나열과 열거들, 이것이 다윗의 전 파란만장했던 언약성취의 역사가, 다윗으로 하여금 경험했던 역사가 그렇게 만들어내십니다. 그래서 5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사망의 물결이 나를 휘감고 파멸의 홍수가 나를 두렵게 했으며. 신앙생활 늘 평안하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그 평안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두려움도 겪어야 하고 고초도 겪어야 했던 다윗. 오늘 본문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자기를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 여정을 시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것 뿐이라고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휘감고 파멸의 홍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사울이 이 산으로 도망치면 이 산으로 쫓아오고 저 산으로 도망치면 저 산으로 쫓아오면서 아주 막 목줄기를 딱 쥐려고 지금 쫓아오는 사울. 그런 고초를 겪어야 했던 다윗. 그러나 그것이 찬양을 만들어낸 하나님의 역사 섭리였다는 사실. 그래서 7절 환난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환난을 피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 환난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셔서 환난 속에서 여호와를 바라보도록, 여호와께 부르짖도록, 항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지금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봉독드린 8절로 20절까지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시적으로 노래합니다. 권능이 있어야 구원을 하실 거 아니에요? 더 근본적으로는 권능이 있어야 언약대로 성취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약 성취라는 이 이론적인 이 골격이 그렇게도 중요한 거죠. 성경은 언약대로 이루시려면 권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선.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이 제일 먼저 욥기에 나와요. 언약 성취의 하나님을 첫 번째 속성으로 나온다고요. 신실해가 되는 게 아니고 먼저 권능이 있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어주는 거죠. 그래서 욥, 시편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죠. 이게 성경신학에서 밝혀내고 있는 하나님의 5대 속성이라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역사는 시가서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었으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진동하였으며,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은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시면 땅이 진동하면 떤대요. 우리 지진이 조금만 나도, 일본의 작년에 쓰나미로 지진 8입니까 9입니까? 한 지진 10쯤 되면 그냥 동경이 그냥 폐허가 되는 거죠. 죄송하네요. 지금 동경 식구들 지금 말씀 듣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땅,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일본에는 지진이 나도 우리는 지진대에서 벗어났대요. 그래서 안심이래요. 정말 안심하는 것도 여러 가지죠. 안심하는 것도 여러 가지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 지진대가 일본까지랍니다. 일본, 지진이 일어나려면 땅에 그 판이 대륙판, 해양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접선이 되어 있는데 그 판들이 움직이면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판이 일본 열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가 봐요. 일본, 필리핀 이렇게까지.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지진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어떻다고요? 살았다. 안심이다. 샬롬이다. 이런 뜻이죠. 평안이다. 이런 뜻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진대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도 하나님이 조금 더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손 다 쓸 것도 없고 새끼손가락 하나만 살짝 해서 조금만 더 지진 9에서 10으로 약간만 더 건드리면 이 서울 빌딩들이 그냥 한숨에 무너져 버릴 거예요. 한숨에. 인간이 세운 문명들, 그렇죠? 인간이 세운 문명들을 한숨에 죄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 이 표현이 그렇습니다. 땅이 진동한다고. 예수님 오시면은 두루마리 말리듯이 싹 말려가지고 보이는 이 땅과 보이는 하늘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이런 우주적인 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고통과 이 연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종지부 찍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실 때 이제 이 보이는 땅, 보이는 하늘들 다 사라지고 위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을 내려주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땅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땅이 있기까지 우리는 하나님 배워가고 하나님 잘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흔들면은 땅이 진동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주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라고. 불이 주님의 입에서 나와 그 주위를 삼켰으며 그 불에 숯이 타올랐다. 10절 주께서 하늘을 구부리고 내려오실 때에 주님의 발 아래에는 짙은 구름이 있었고 주께서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 주께서 어둠 곧 모인 물과 짙은 먹구름으로 그분의 주위에 장막을 만드셨고 그분 앞에 있는 광채로부터 숯불이 피어올랐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천둥을 치셨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소리를 내셨다. 그분이 화살을 쏘아 그들을 흩으셨고 번개로 그들을 혼란케 하셨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콧김을 내뿜으실 때에, 콧김이라는 게 얼마나 약한 겁니까? 사람이 콧김 이렇게 내뿜으면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콧김을 살짝, 이거 다 의인화돼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코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콧김을 살짝 내뿜으시면 바다 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쓰나미 정도는 콧김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돼요? 콧김 중에 콧김. 그 정도만 살짝 해도 막 일본 열도를 뒤덮는 쓰나미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콧김만 바라면은 바다 그냥 밑이 다 드러나 버린다. 그러니까 누구를 믿고 살겠어요, 세상에. 누구를 믿고 살만하냐 말이죠. 하나님 믿을 만해요. 왜? 권능이 있으시니까. 근데 권능만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폭군처럼 막 자기 마음대로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하시되 언약 백성에게는 언약대로 어떻게 하셔요? 신실해요. 그래서 참 믿을 만해요. 그래서 욥, 시편 이렇게 전개되는 거죠. 당신이 한번 언약했다가 마음 안 든다고 확 언약을 파기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번 언약하면 그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줘요. 언약의 대상 인간이 아무리 뒤집어지고 범죄하고 헛짓하고 다윗이 아무리 어리석게 굴어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요. 능력만 있는 게 아니고 신실하셔요. 그러니까 믿을만 해요. 그래서 믿어줘요, 진짜 이제. 하나님 당신의 콧깃만 내세워도 오늘 바다 밑이 다 드러나고 땅의 기초도 드러났다. 이런 능력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 신학적 표현으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우리 아빠 아버지라 가장 친근한 표현이에요. 그 아빠 아버지라는 게 가장 친근한 표현이에요. 그분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안전히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 온 우주가 뒤흔들려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이 불변하시다, 신실하시다. 이걸 지금 다윗이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17절 주께서 높은 곳에서 보내서 나를 붙들어 주시며, 이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며,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붙들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신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께서 나를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시는 자들에게서 건지셨으니 그들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사울도 압살롬도 다윗보다 훨씬 강하게 만들어놨어요. 다윗을 아주 약하게 만들어놨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거지 발사회 같은 다윗을 따르는 400명들, 아둘람 굴에서 환난 당한 자, 빚진 자들, 그런 자들 몇 사람 다윗 주위에 있었지, 이 정의 군대는 사울의 군대예요. 이게 당해낼 수가 없어요. 압살롬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 전부 압살롬에게 기울어버렸어요. 그렇게 크게 강하게 만들어놨어요. 다윗을 약하게 만들어놨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에 곧 뭐라 그럽니까? 강할 때라.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약하게 어리석게 만들어놨지만 하늘의 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력 있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기까지 우리가 강한 줄 알고 버벅대다가 얼마나 많은 어리석음을 겪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신 다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에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그게 하늘이 주는 믿음이에요.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걸 너무도 자기의 역사적 경험에서 깨달았습니다. 18절 주께서 나를 강한 원수들과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셨으니 그들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나를 적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뭐가 되셔요? 의지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막 몰아붙일 대로 몰아붙이지만 하나님이 언약한 왕이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의지처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셨다고 다윗이 그렇게 노래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결국은 점점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간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점점 여호와만이 나의 의지처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그의 코에 있나니. 이사야가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코로 딱 눌러가지고 한 10분만 있으면 아무 힘도 못 쓰는 게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나 이 땅 위에 세속적 생각을 가질 때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지 몰라요. 그거 아니야. 사람 의지하지 마. 하나님만이 권능의 솜씨를 가지고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지금 지켜가신다고. 다윗이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그분이 나를 넓은 곳으로 이끌어내셨으며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출하셨다. 넓은 곳으로 자유의 세계로 나를 인도하셨다. 얼마나 다윗이 많은 속박과 어려움과 고난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자유의 대자유를 만끽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하게 한 다음에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제 자유의 세상으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 기이한 역사가 여러분과 삶 속에서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21절부터 27절은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서 내게 보상하시며 내 손의 정결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내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하지 않았으며 참으로 그분의 모든 법들을 내 앞에 두고 그분의 모든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 앞에서 완전하며 죄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지켰다. 예수께서 내 의를 따라 그분의 눈앞에서 나의 정결함을 따라 내게 갚아주셨다. 주께서 신실한 사람에게는 신실함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사람에게는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순결한 자에게는 순결하심을 보이시고 사악한 자에게는 교모하심을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이 다윗의 찬양은 다윗의 역사적 경험하고는 모순처럼 보여요. 다윗은 불의한 백성이었어요. 원래 그랬고 하나님께서 그 불의함을 다윗으로 하여금 각인시키기 위해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났고 우리아를 죽이게 되었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보상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이 헷갈리는 거죠. 다윗의 여기서 의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 손의 정결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다. 그 뒤에 가면 신실한 자에게는 신실함을 나타내시고 그러니까 신실해야 하나님이 신실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불의함은 신실함을 안 나타내는가 그러면 당장 이 모순이 딱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 깊이를 보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언약 성취라는 거대한 틀로 오늘의 사건을 분석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이 얼마나 모순되는 게 많은지 몰라요. 어떨 때는 율법을 지키라고 했다가 어떨 때는 율법이 좋은 거라 했다가 어떨 때는 율법 앞에서 다 죄인됨을 고발한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래죠. 학자들도 왔다 어떻게 해요? 갔다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논리적인 사고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논리학 다 공부하고요. 다.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 중심으로 언약 중심으로 풀지 않으면 풀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범죄 가운데 두신 거 아니에요. 범죄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다윗은 범죄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언약대로 다윗을 의롭다고 해주셔요. 그게 로마서에 말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의롭다고 해주실 뿐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게까지 하셔요.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이지 않아요. 다윗의 자기 행위가 아니죠. 그러나 현상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있고 사울이 있어요.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다윗이 안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의로운 행위로 볼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행위로 보면. 그러면 다윗은 여기서는 안 죽이지만 딴 데서는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아를. 그럼 행위로 보면 이게 딱 모순이 되니까 이 풀 길이 없는 거죠. 행위로 의와 죄를 풀어간다면은 그렇잖아요? 다윗은 틀림없이 우리아를 죽여서 한 사람이 여기서는 살려주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므로 언약했고 유다지파에서 왕이 되기로 작정하셨고 다윗을 범죄 가운데 두셔서 자기를 찬양하지 못하게 하셨다가 하나님의 의로 다윗을 의롭다 해주시고 그 의가 사울을 살리는 행위까지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죠. 하나님이. 언약의 성취 사건인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신약시대로 말하면 성령이 오셔서 로마서 앞부분에서 불의를 하나님께서 노출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런 거죠. 그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 성령을 보내서 신령한 의로운 행동을 의의 삶을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게 12장 이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 의라는 것은 다윗으로부터 나온 의가 아니라 언약으로부터 나온 의지요.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으로 모세가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모세가 사람 쳐 죽이고 도망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모세가 40세 때 왕이 되어서 나가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백성들을 바로의 군사들이 괴롭힌단 말이에요. 의분이 솟았어요. 그래서 바로의 군사를 쳐 죽이고
그걸 싹 모래에 감춘 거 아닙니까? 그것이 나중에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도망을 친 사람 아닙니까? 틀림없이 모세는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그 역사적 경험으로, 현장으로 보면은, 그런데 히브리서가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말해요. 그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서 말씀에 믿음으로 제가 읽어드리죠.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으며 그 역사적 경험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주고 그렇게 해석을 해줘요. 히브리서 기자가. 완전히 모순처럼 보이는 거예요. 출애굽기서에는 그렇게 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그렇게 말이 없다니까요. 그냥 모세가 나가보니까 지금 자기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게 있고 그래서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감추었지 않습니까? 그걸 은폐했지 않습니까? 은폐. 다윗이 은폐했듯이 그렇죠? 그걸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으로 한 내용으로 그렇게 덮어서 보는 거예요. 그걸 하늘이 내려준 의라 그럽니다. 이 의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로부터 나오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덧입혀주는 의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 받아들이게까지 하려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러니까 이 의가 도덕적인 인간의 행위로부터 나온 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 무슨 샌달이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막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그 TV를 보고 열광을 하고 하버드 교수가 나오면 뭐 대단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아무 답이 없습니다. 그게. 그 책 제목이 뭐예요? 정의란 뭐예요? 무엇인가 이렇게 해요. 책 제목이 그렇다니까요. 정의란 이것이다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그 질문을 다시 한 거예요. 플라톤이 정의란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그 국가라는 책을 썼듯이 그러니까 하도 사람들이 질문도 안 하니까 정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사니까 그냥 질문을 한번 해준 거예요. 질문이라도 하고 살아라 좀 제발. 그래서 책 제목이 뭐라고요? 정의란 무엇인가? 그게 무슨 문제의 연결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라고요. 성경은 정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정의는 언약대로 오신 예수가 정의예요. 예수가 하나님과 우리를 올바르게 관계에 씌워주는 하나님의 의로 오셔요. 의하는 게 똑바르다 이런 뜻 아닙니까? 한자로 말해도 우리가 다 불이한 존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삐끄러져 버렸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당신의 하나님의 의를 예수로 성취해 주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된 거죠. 그래서 모세는 실제로 사람 쳐 죽이고 도망쳤지만 그걸 믿음으로 봐준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보화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받았습니다. 그 역사적 경험을 믿음으로 덮어서 그렇게 해석을 해줘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다 범죄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뭐라 그럽니까? 그건 관두고. 여러분 자녀들 집에서 세근세근 똥 싸고 오줌 싸다가 자고 있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이고, 내 사랑하는 새끼 놈아. 뭐 이러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똥 싸고 오줌 싸는데도, 실제로는. 어릴 때 말이죠. 크면 징그러워져요, 이제. 커도 좋아요. 커도 좋다니까요, 자식은. 말을 안 들어서 조금 마음은 상해도, 그래도 좋아요. 그래서 그냥 그 애가 하는 행동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슨 눈으로 봐요? 사랑의 눈으로. 그냥 의롭다고 봐줘요. 너 내 새끼야. 너는 천하가 다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안 버려. 그래서 사형수 엄마가 그 사형당하는 자식한테 가서 세상이 우리 아이를 다 정죄해도 나는 이 아이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일반 계시적으로 반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내 의를 따라서 갚아주셨다고. 세상에 다윗이 자기가 밧세바 죽이고 밧세바 범하고 우리야 죽였던 그 죄를 전제로 한다면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봐주신다? 의롭다고 해주신다. 당당해졌어요, 이제. 네. 환난도, 기근도,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줄에서 나를 끊을 수 없느니라, 결코. 이게 막 바울이 팍 로마서 8장에서 살아났어요. 10장에서 자기의 죄악된 모습에 절규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팍 바울이 살아나요. 그 하나님을 노래 부르는 자만이 참된 기쁨이 있고 그 참된 기쁨을 누리는 자만이 진정한 성도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인도해 가셔요. 다윗을 인도하셨듯이 언약 백성인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세상이 어떻게 나를 규정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 복된 언약 백성이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야. 우리 아버지야. 나는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최고의 가치를 얻었어. 세상이 나를 규정 못해 이제. 너 병신이야. 너 가난하잖아. 너 못 배웠잖아. 천만의 말씀. 그건 세상이 나를 규정하는 거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이 신앙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으로 몸부림쳤던 세월이 있지만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이 진리와 함께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